뭐 태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죠. 잘 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잘 되고 싶다라는 게 다 똑같은 모양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잘 되고 싶죠. 김철 형제님 인생 사는데 인생 잘 되면 좋겠죠. 성공하고 싶죠. 막 인생 망가지고 막 나 엉망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잘 되고 싶죠. 그러니까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요즘 이제 외국분들 관광을 우리나라 어쨌든 K-팝 데모 헌터스 때문에 많이 온다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올해 600만 명이 넘었대요. 올해만 방문자가. 그래갖고 600만 번째 들어오시는 어떤 가족들한테 선물 주고 600만 번 다음에 또 어떤 외국분이 오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번에 행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600만 온 게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뭐 루브르니 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이런 거 다 따져도 세계 올해 4위라던가?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루브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비해서 우리가 역사 사료가 그만큼 많이 있진 않아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런데도 K-팝 데몬 헌터스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엄청 관심들이 많고 많이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국립중앙박물관도 많이 오지만 오시는 분들이 또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어디 많이 갑니까? 추운 겨울이지만 남산을 온단 말이에요. 남산 타워 있는 데를 가요. 남산 타워 있는 데 가면 뭐가 있어요? 엄청난 자물쇠들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자물쇠들은 대부분 뭐예요? 뭐 우리 사랑 영원히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뭐 애인도 있고 물론 뭐 가족 사랑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이 이제 다 연인들 또 그 부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다 하겠죠. 나중에 뭐 김채울 형제도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거기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도 남산타워가 뭐 계속 뭐 서울 랜드마크긴 하죠. 어쨌든 높은 곳에 있고 많이들 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잘 되고 싶으면은 거기까지 가고 돈 내고 가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또 자물쇠를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달아놓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잘 되는 삶이냐? 성공적이냐? 뭐가 잘 나가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읽으셨겠지만 시편의 내용에 보면 11절까지 시인이 계속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막 아주 자세하게 악인들이 어떻고 저떻고 악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그들이 계속 잘 되어 가는지 이에 대한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막 토해내요. 1절부터 11절까지.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 핵심이 뭐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스러운 눈앞이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멀리 있다 그래요. 그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멀리 서 있다. 하나님이 멀리 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고통이 내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도 어디 계셔야 돼요? 여기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고통들,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오히려 약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현실에서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심지어 시인은 이게 다윗의 시로 분류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왜 멀리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시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감찰이 뭐예요? 감찰. 옛날 조선에도 감찰관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제 암행어사도 일종의 그런 거죠. 암행어사는 벌도 내리지만 왕이 보내는 거예요. 야 저기 전라도에 김채울이라는 그 애가 하나 있는데 절도사가 하나 있는데 걔 일 똑바로 하는지 좀 보고 와라. 어사 방문수 딱 보내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도 만나보고 거기 일하는 이방이나 막 이런 같이 그 고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막 그랬고 이 고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 지방의 이 관리가 일 똑바로 하고 있나 확인하는 거죠. 근데 시인이 뭐라 그래요?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 막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심지어는 그 악인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나도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감찰을 안 하시네요 라고 4절에 얘기해요.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야? 왜 나쁜 놈들이 잘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건 뭐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인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고 힘들면 멀리 계시고 숨어 있으신지 물어보고 감찰도 안 하신다 그러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잊으셨나를 물어보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라고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양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는 거, 성공하는 삶이랑 뭔 상관이냐? 그 얘기 왜 하셨냐? 그 얘기를 왜 했냐? 자, 보십시오.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약자들을 괴롭힐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공부를 정말 깊이 해가지고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칸트의 철학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칸트는 인간 사회에서, 철학자 칸트는 인간 사회에서 도덕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둡니다. 그래서 정언명령 뭐 이런 이제 어려운 용어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철학자 칸트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가 다른 거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뭐가 다르고 남다르게 살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도덕적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양심이 찔리고 막 이건 인간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짓이지, 이거는 벌을 내려야 돼, 막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인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된 존재일 뿐이라면 어떻게 동일한 윤리를 모두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야, 훔치는 건 나쁜 거야, 뺏는 거는 나쁜 거야, 사람을 해치거나 해하는 건 나쁜 거야 라는 걸 모두가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찔리고 동의를 해야 그걸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칸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사람들이 야,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에게 있어서는 칸트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믿는다는 개념보다는 칸트의 생각에는 이 세상이 윤리와 도덕으로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윤리와 도덕의 핵심이자 그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원칙으로 만들겠죠. 그걸 원칙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무슨 정의의 사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나 미국을 이끌어가는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미국이 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합니까? 한국 전쟁 생각하면 핵심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 한국 전쟁이 큰 세계 대전처럼 돼가지고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 체제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체제가 결국에는 우리 한반도에서 붙은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걔네들이 왜 와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 되게 사랑하고, 뭐 자유민주주의 쪽 그런 호주, 뭐 어디 튀르키예, 뭐 캐나다, 미국 이런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걸 걸고 지켜준 거예요? 체제전쟁이란 말이에요. 체제전쟁. 그거를 한반도에서 했을 뿐이죠. 만약에 그게 한반도가 아니라 다른 데서 부딪히는 일이었다면 거기서도 했을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기준과 판단과 유리함과 이기적 이익의 기준을 가지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도 다 되잖아. 내가 나쁜 짓 해도 다 되잖아. 내가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뺏고 해도 다 되잖아. 라는 삶의 방식이 사회의 자리를 잡고 그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시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게 찾아와요. 야, 돈 있으면 다 되지. 돈은 다 되는 거 아니야? 막 한 사람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서 야, 돈이라 받고 떨어져. 막 부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죠? 쿠팡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개인정보 유출을 했고 막 이랬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피해가려고 하는 거야. 피해가려고. 야, 결국에 우리가 새벽 배달해주고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갖다주고 이런 거 너네 우리 쿠팡 말고 누가 하냐? 너네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했든 뭐 했든 너네 우리 떠날 수 있어? 너네 쿠팡 안 쓰고 새벽 배달 받을 수 있어? 너 제품 이렇게 싸게 이렇게 해갖고 살 수 있어? 결국에 니네 우리 쿠팡 쓸 거잖아. 이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도 막 동문서답하고 막 갑자기 대표 바꿔가지고 막 이 쿠팡 잘 알지도 못하는 어디 미국 사람 보내가지고 임시대표라고 막 와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자기 한국말 할 줄 모른다고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게 뭘 무시하는 거죠. 쿠팡 노동자들 과로나 이런 문제로 막 사망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쿠팡이 무슨 책임을 졌어요? 노동자들 사망한데 아무 책임 안 지죠.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없지? 라고 말하는 삶이 익숙해지면. 근데 그게 쿠팡이나 어떤 권력자나 기득권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예요. 뭔 문제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에게, 토시한 안틀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 이미 함정이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랬죠.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열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죠. 근데 이 질문으로 이미 속이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다 나중에 뱀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거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대놓고 반대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리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은 와가지고 속이는 말을 하잖아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너네가 안 죽어.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라고 속여요. 그리고 결국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회의 구조, 그 공동체의 구조는 어떤 방향으로 가냐?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 그 거기서의 성공이나 잘됨은 뭐예요? 적당히 법도 어기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속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고 보세요. 광고 보면은 금방 내 얼굴도 하얘질 것 같고, 피부도 금방 내 이빨도 다 하얘질 것 같고. 치과 의사가 최근에 어떤 치과 의사분이 유튜브에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영상 올리셨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치약을 백날 이만큼 치약을 쓰고 그 치약을 뭐 3개월, 6개월, 1년 써도 이빨 하얗게 만들어주는 치약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치약 광고할 때 뭐라 그래요? 미백 효과.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광고에 나와서 뭐라 그래? 이 양치하고 자기 이빨을 이렇게 하여주면서 혓바닥으로 이빨을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빨 하얘집니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면, 그럼 우리 치과 의사들이 미백하는 거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미백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해주는데, 그 자기네가 쓰는 약을 바르고 이걸 하면은 몇 개월 지나면 진짜 좀 하얘지긴 한대요. 근데 그거는 돈 그만큼 들여서 몇 개월을 해야 그 어느 정도 좀 하얘지는데, 그 정도 돈도 안 들이고 집에서 양치하는 정도로 하얘지면 자기 같은 치과 의사들 다 망하지 않겠냐. 근데 안 망한다고. 그 라미네이트도 이빨 하얀 거 이렇게 꽂으면 여기다 끼는 거잖아요. 연예인들 그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데서 이렇게 이빨이 보이잖아요. 이빨이. 근데 이빨이 누렇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보기 안 좋겠어요. 그 드라마나 영화는 약간 환상으로도 보는 건데. 이거 뭐 라미네이트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잘됨이라는 건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법도 어기고, 대충 타협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이 좀 잘 되고 싶다. 인생이 성공하고 싶다. 내 인생이 좀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맞아요. 그 마음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생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아까 아담과 하와가 속고 망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는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잘 될 걸, 눈이 밝아질 걸 이라고 하는 거짓말,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 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다윗의 눈앞에 펼쳐졌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앞에 보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크게 수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크게 알게 된 게 뭐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다지 정의롭지 않은 조직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검찰 개혁에 동참한 마음을 모았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판사들이 모여있는 법원이 그다지 정의롭지 않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강력하게 사람들이 계속 이제 개혁의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적당히 변호사들과 큰 로펌들, 변호사들 모여있는 큰 로펌들이 연결돼 있고, 거기에는 재벌들이 고객으로 오고, 거기엔 적당한 권력을 가진 이들도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력층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대한민국 5천만 명 뭔 소용 있어. 대한민국은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또 정권에서 일하는 권력자들 수천 명 정도 혹은 몇만 명 정도가 이 나라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야. 뭐 국민? 그런 거 우리가 무섭지 않아. 법정에서 이거 땅땅땅 하는 사람 다 우리 친한 사람들, 우리랑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서울대 법대로 보내는 거죠. 아들을 삼성전자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임원이 되고 법원에 가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것도 아니면 돈 많이 뭐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투자를 하든 뭐 하든 부동산 투기를 하든 간에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인맥이 닿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최고 권력자가, 그 사람이 최소 5년은 최고 권력자, 그리고 많은 걸 결정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줄을 대는 거예요. 너 대통령이랑, 너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저 사람하고 친해? 어떻게 연줄 좀 달 수 있어? 그럼 와갖고 뭐 하는 거야? 와가지고 막 내가 이거 막, 그래 뭐 삼성이 막 말 사주는 거예요. 뭐 이 사람 딸한테 왜 말을 사줘요? 왜 최순실 씨 딸한테 말을 왜 사주냐고요? 삼성이 말 사주고, 대통령이 가장 측근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요구하고
말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돼 있는 세상이 다윗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놈들이 떵떵거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뭐라 그래요? 만약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나쁘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기득권, 그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거야. 내 친구, 여기 김현장 있는 내 친구, 삼성 재벌 내 친구, 우리 법원에 있는 판사 누구, 대법원 판사 누구, 내 친구. 야, 이번에 내 친구가 대통령 됐어. 너 이번에 대법원장 한번 해야지. 내가 내 친구한테 잘 얘기할게. 너 이번에 기회다. 그래, 판사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에서의 잘됨이라는 건 뭐예요? 그 돈 많이 벌고 타워팰리스 같은 데서 살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뭐 나이나 직장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알게 됐어. 그랬더니 저기 김채우 씨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했대. 그럼 사람들이 벌써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을 편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버드 나왔다, 누가 변호사다, 누가 돈이 많다, 누가 어디 부잣집 동네에 산다, 누가 땅이 많다, 그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갑자기 좀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고, 말도 또 좀 더 정중하게 하게 되고. 이게 뭐야? 능력주의.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다. 마치 게임에서 나는 아직 청동검 들고 레벨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막 금으로 된 검을 들고 레벨이 99야. 야, 이 사람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도 99 되고 금칼 들고 다니네. 내가 저 사람 말은 들어야지. 그런 게 능력주의예요.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롯이 자기 힘으로 쟁취한 겁니까? 부모님 잘 만나갖고 부자로 태어난 사람 뭐예요, 그러면?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부터 우리 집까지 3대가 뭐 판사다, 뭐다. 그게 자기가 얻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겁니까? 자기가 노력해갖고 부모님 선택했어요? 어느 부모님한테 갈까? 판사 집안으로 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그런 권력은 사회가 부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거 내 능력으로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얻게 된 힘이라는 것, 그런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문화 속에서 얻게 된 힘으로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서로를 부수는 거죠. 특별히 그런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이 펼쳐지면 거기서 제일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최약자들이에요. 최약자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여요. 야, 너 서울대 안 나왔으면 저 서울대 나온 사람 말 들어야지. 너 근육이 저 정도 있지 않으면 저 근육 있는 저 사람 말 들어야지. 너 외모가 저 사람보다 안 되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 말을 들어야지. 이런 약육강식의 시절이 찾아오고 다윗의 눈앞에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한탄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그러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된 세상 속에서 나 또한 그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잘 되려고 하는 것,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꿈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실은 뭐예요? 속은 거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먹어도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질걸? 이라고 하는 결과가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괴리되고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인류의 모습이었대.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뱀이 첫 인류를 속였던 것처럼
이 약육강식의 세계는 우리에게 계속 속인다고. 야, 너도 부동산 투기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너도 뭐 좋은 대학 나오면 저렇게 될 수 있어. 너도 재벌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일부의 얘기일 뿐이죠. 진실이 아니죠. 그리고 그 진실의 결말은 뭐예요?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회 문화와 세상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외교, 정치 외교를 하는 이들이 외교를 뭐라 그래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상에 뛰어든 거잖아요. 핵무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그런 힘이 있으면 옳지 않은 일인데도 그 사람이 세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들어줘 버려야 하는 세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현실은 참 너무 잔인하고 치열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참 똑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리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스승에게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 차리세요. 들어서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믿고 삽니까?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저기 누구야? 그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 그 삶의 그 후기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 아들 지금 유튜브 맨날 영상 올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있고 셰퍼 목사님 아들 프랭크 셰퍼도 지금 신앙을 떠나 있죠. 정신 차리세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 수 있는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부모님이 텐트 메이킹을 했다는 거, 그건 뭐예요?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텐트 한두 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로마 군대 이런 데 막 군대가 이제 전쟁 나가면 거기도 천막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군수물자를 파는 집안에, 그러니까 돈 많고 자기네 민족 중에서도 명예가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아주 강력한 집안 출신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모든 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완전 망한 사람이에요. 그죠? 맨날 어디 가갖고 일해갖고 복음 전하면서 다니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다니고 막 사도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 보고 막 정신 나갔다 그러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를 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전해지는 얘기로는 참수형을 당해 죽었다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그런 길을 갔냐.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잡혀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막 변증을 하니까 그 권력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학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사도 바울 네가 이제 드디어 정신이 나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잡혀와서 묶여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런 처지만을 제외한다면 나는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발견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게 뭔데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이전에는
그릇 행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그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잘 되려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영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육신의 욕심과 그런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본질상 심판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살았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고 투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높은 고지를 차지해서 거기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적당히 그냥 기부도 좀 하면서도 적당히 이 사회 구조, 약육강식의 사회 구조 안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억압당하고 죽임당하고 막 그런 거는 적당히 눈 감고 그냥 내가 많이 벌고 그러면 적당히 연말에 그냥 얼굴에 연탄 칠하면서 연탄 배달 좀 해주고 기부 좀 하고,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아유 저 사람 좀 성공했네 라는 얘기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분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참된 평화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기셨으니 그것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은 세상 봐. 그러니까 저도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채월이한테 공부하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 봐.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살잖아? 너 그러면 강자들에게 눌려가지고 너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사자나 호랑이한테 맨날 도망이나 다니면서 물가에 가서도 나 안 잡아먹나 눈치나 슬슬 보면서 사는 인생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서울대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하고 막 유학도 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구글이나 이런 회사 들어가가지고 연봉 몇 억씩 받으면서 막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좋은 동네 살면서 그게 성공하는 거야. 그게 인생 잘 되는 거야. 또 돈 없어 봐. 대한민국에서 돈 없어 봐. 너 폐지 주우면서 살 거야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얼마 많냐 이거예요. 그게 성공입니까? 그것이 인생이 잘 되는 건가요? 그것이 자녀에게 참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 삶으로 가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진정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한숨을 토해놓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의로우셔서 악을 멸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회의 가장 약층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가짜 진실을 얘기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법도 어기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해 라고 말하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정말 약육강식으로 돌아가고,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약육강식의 현실 속에서 네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잘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 나도 가슴이 아파. 하지만 아빠가 겨우 중소기업에서 만년 과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대기업 하청주는
하청받는 나 같은 사람 무시하고 본사에 들어가면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처지에서 너도 살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약육강식에서 너도 올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악을 완전하게 멸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도 세상을 보면 눈물이 나요. 다윗도 세상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왜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토해낸 거 아니에요? 악인은 욕심을 자랑합니다. 악인은 탐욕을 자랑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사자가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숲을 속에서 확 튀어나가고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악인들이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 시절이나 그죠? 수천 년 전 다윗의 시절이나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진짜 좌절스러웠다니까요. 그 채우리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김현장은 정말 다릅니까? 김현장은 정말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아버님한테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은데 다릅니다. 김현장은 다릅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되면 안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곳. 그게 뭐예요? 권력이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냔 말이에요. 그런 현실을 보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판사가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왜 이러실까? 뭐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어린아이도 별 죄목도 아니고 끝날 일을 가도 판사님이 인상 팍 쓰면서 서류 막 넘기면서 인정해요? 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몇 마디로 그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판결을 나이 어린 판사가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변호사도 뭐 부모도 아이들도 뭐 남녀노소를 물어놓고 다 고개를 숙이고 판사의 그 처분 하나에 자기 인생이 달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문제를 하는 판사가 막 거기서 막 웃고 떠들고 왜 이러실까 뭐 이러고 있다. 3개월 반년이면 끝내야 될 재판을 1년이 넘도록 끌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이 얼마나 우스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면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래서 요즘 뉴스 잘 안 봐요. 속이 쓰려 이 어린 세대들이 뭘 보겠어요 지금? 아 나도 판사 되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권력자가 되면은 내란을 저질러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 배우지 않겠어요? 그런 걸 잘못 배운 학생들이 성장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세상 어차피 그런 거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 다 되는 거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야 이런 거 뭐 정의로울 필요 없어. 뭐 줄 지키고 뭐 선 지키고 이럴 필요 없어. 그거 멍청한 짓이야. 그거는 가난하고 힘없는 애들이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놀이공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패스트 트랙이다. 패스트 트랙. 그게 뭔지 아세요? 돈 더 내면은 줄 안 서도 됩니다. 네? 이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막 대기 시간 2시간 떠 있는데 돈을 딱 내버려요. 패스트 트랙권을 삽니다. 그러면 라인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은 줄 안 서고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게 좋은 겁니까? 저는 그게 사실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는 나는 돈으로 사버리겠어.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 근데 어떻게 해버리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신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되니까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없을걸? 그래서 막 재벌들이 그 어떤 여자 주인공이 막 자기를 떠나려고 그러면 나쁜 재벌 주인공은 아니고 나쁜 빌런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당신 여기서 나가면은 그 카드 이런 거 다 못하고 당신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고 막 이렇게 될걸? 그거 못 떠나잖아요. 그게 좋은 거냐 말이에요. 그게 약육강식이 펼쳐지는 이 세상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진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약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다윗도 절망하는데 이때 다윗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에는 일부의 진실이 있을 뿐 이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보는 거예요? 진짜 진리이시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약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승리하고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 에베소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 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서랑 데살로니가 전서 사이에 있어요. 2장 15절.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짜 진실, 거짓을 말하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세상은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지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인류 안에서 가짜 진실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와요. 그것으로 이기십시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가짜 진실, 약육강식이 맞다는 방식,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착한 일도 하고 적당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눈 감고 노동자들의 사망이나 대기업의 횡포나 이런 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구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적당히 눈 감고 그렇게 잘 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온전히 패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중간적인 상황도 다 깨지고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누가 통치합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아무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 약육강식의 삶의 방식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여전히 그런 불의들이 펼쳐지지만 이 불의가 그대로 승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의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라고 악인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시편 7절을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인용한 이유가 뭐냐? 바울은 이 구절을 특정 악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런 약육강식의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데 인용하기 위해서 이 시편 7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 자기의 기준, 자기의 원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역이용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좋은 소식이에요? 왜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가짜 진실, 진실이 아닌 거짓된 약육강식의 삶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거기서 잘 되는 삶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지만 내 삶의 어떤 부분들, 내 삶의 돈, 내 삶의 어떤 인간관계, 내 삶의 어떤 부분, 목사님 예수님 믿습니다. 믿지만 제가 사업하면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사업하면서 적당히 편법도 쓰고, 사업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해야 나도 이렇게 사업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진실을 보는 거죠.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은 심판받을 것이고 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올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다 적당히 다들 이렇게 살잖아, 적당히 다들 이렇게 간다니까 왜 남다르게 하려고 그래, 그럼 너만 바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죄된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대. 거기에 진실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탄식하며 기다리던 일어나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악의 권세를 꺾으셨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헛되고 잘못된 삶을 살 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셔서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 진리를 대적하는 가짜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여기를 인내하며 신뢰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면 우리도 그냥 적당히 약육강식의 세상 방식을 따르며 그렇게 적당히 사십시오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악의 권세를 꺾으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끄시는 삶은 일반 은총 속에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결국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진실을 자백할 수 없었던 것은 양심에 도무지 찔려서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은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미 십자가에서 멸망시키신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약육강식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승리는 세상처럼 무력으로 때려부시는 그런 부수는 승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 낮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살라고 말하는데도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죽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